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초대교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 자본주의와 또 다른 경제 줄기인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겨주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물건을 공유하고 나눠 썼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부분만 보면요, 굉장히 놀랍고 이상적인, 인간의 이상적인 삶으로 보이며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요, 공산주의 개념과는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격길로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먼저 초대교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준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당시 배경과 문화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이루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요,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곳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그들이 직접 들었으니, 초대교인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늙어서 올 것이 아니라 젊어서 그대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과연 물질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재산이 얼마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고 한들 세상이 끝나는 마당에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던 거예요. 당시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여긴 나머지 물질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있던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늙어서 올 게 아니라 본 그대로 온다고 했으니 젊어서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만큼 물질은요, 결코 필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들이 오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이 그들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한들 그 행동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 즉 중요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그들이 그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물질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인간의 삶에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있어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전략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오해를 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널리 전파된 덕분에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모여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거였고요. 초대 교인들의 수는요, 날마다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들의 생각이에요. 이들은요,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을 갈 건데 아무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이. 즉 가난하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초대교인들처럼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여러분들 이 종말론적인 관점은 세상이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는 것이냐,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다가요? 저 천국에다가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물질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알면서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나누는 것에는 어떤 거예요? 인색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왜 초대교인들과 같은 그런 삶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적용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매일같이 잠을 자다가 눈을 뜨니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 살아가겠구나. 왜냐? 오늘 잠을 자다가 또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현듯 눈이 떠지니까 망가가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 손에서 뭐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죽음이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든 어떤 식으로 우리는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깨어있는 성도라면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이죠, 여러분들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두루 살피며 나누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선교적인 마인드라는 것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마인드와는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순히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한다라는 그 개념에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구제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런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성도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제일 좋은 것을 나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제일 좋은 것을 주라고. 그죠? 제일 좋은 것을 주라는 거. 제가 간혹가다 그 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줘서 욕을 먹을 만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걸 나눈다고 하는데 줘서 욕을 먹을 만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제가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교회는요. 가장 귀한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물질도 아끼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거예요. 교회가. 뭐를 줍니까?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의 원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어느 정말 풍부하게 이웃 초청 장치도 할 수 있는 곳에서 정말 인색하게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정말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을 나누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즉 신학적인 용어로 만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만몬주의가 팽팽한 나머지 성도들도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서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커넥션이 있어보고 교제를 해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이제 회원권을 드린 거지만서도 대부분 보면요 큰 교회 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헌금을 얼마만큼 내고 일정한 헌금을 낸 다음에 뭐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요. 이들은요 교회를 막 휘두르다가 문제 생기면요 또 어디로 갑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또 거기도 엄청 많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직분을 계속 삼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들만 봐도 여러분들 그래요. 내 것과 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걸 보잖아요. 자녀들이 누구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는 뭔가 조금 더 넓은 확장된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소유 안에서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은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관점과 성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결과들로 이어지게 되느냐. 본문 4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점지해 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요. 성전과 집인데요. 지금 46절에서는요. 이 두 공간이요. 여러분들 분리되어 사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요. 성도들이 마음이 성전에서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집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요.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집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신앙인이래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46절 하반절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안에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항상 기쁠 수 있고 순전한 마음이 생기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해답은요, 인생의 목적을요, 누구에게 두라고요?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삶의 기준에서 모든 그 기준을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두라고요?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실제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삶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요, 자신의 목적과 기쁨을요 온전히 그리스도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한 것이고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이처럼 그는 기쁨의 기준이 지금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예수님도 팔고 하나님도 팔아가면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잘못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자신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엄청 분해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요,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문 4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라고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 모이니 어떻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즉 성령님을 통해서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듯이 예수를 믿는 삶은요, 내가 사라지고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기로는 이게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 삶은요,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쉽지 않은 게 결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힘들어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 이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나중에 돼서 교회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전도나 선교는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전도이자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뭐를 조심해야 돼요? 언행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서나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인터넷만 봐도 기독교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매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시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계명인 이웃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에 대한 소문도 좋게 나는 거고 본문 47절 말씀처럼 교회가요.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그 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간혹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발견해요. 어떤 누군가가 커피숍에 가서 공짜 커피를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그 사장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커피를 또 공짜로 주더래요. 책을 신앙서적을 읽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거를 베푼 것이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혜로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행동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 하나하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자의 삶에서 끝이 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고백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차후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내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백으로 되는 거예요. 야, 쟤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쟁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 얘기를 들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의 연병 걸린 자라는 거예요. 쟤는 무슨 얘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나오네. 연병 걸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연병이요? 전염병. 예수에 대한 전염병 걸린 자구나. 이렇게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고 얼마나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안에도 오늘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가가서 뜨겁게 사랑해주면서 안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내 행동, 내 언어 하나하나가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행들이 이웃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도들은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함으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즉 주님이 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 때문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적인 소유욕을 뛰어넘어서 모든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력과 탐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공동체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뻐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들의 기쁨은요.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가 성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까지 삶의 깊은 영향력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매우 강력합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엄 집사님이 엄청 바뀌셨어요. 저는 듣기로는 그래요. 가서 고기를 썰고 요리를 하세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대요.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와 막 이렇게 춤추고 열광하고 그게 아닙니다. 삶에서요 계속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장소를 불문하고 찬양을 조금씩 흥얼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소를 불문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이웃들도 사랑하기에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언행까지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와 같아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입술로 찬양과 기도가 넘치며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덧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삶에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누구와 동행하라고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